할렐루야. 샬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샬롬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샬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축복하시지만, 또 우리가 잘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찾아오셔서 수정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샬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놓치는 적이 없습니다. 한번 목표물로 이렇게 딱 삼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목표물을 놓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사이에 지금 폭격들이 오고 갑니다. 가슴 아픈 그런 사진들 보고 또 그런 뉴스들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또 반격하면서 막 포들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이스라엘은 뭐 아이언돔인가요?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막 다 또 막아내고 하는 거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참 아픕니다. 사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아이언돔 참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이렇게 포가 이렇게 날아오면 그걸 딱 타겟으로 잡으면 그 날아오는 포를 쏴서 요격해서 떨어뜨리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현대 기술이 정말 좋아졌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타겟으로 딱 삼고 표적으로 삼으시면 놓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우리를 놓치는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된 삶,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선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온전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참 유명하기는 하죠, 그죠? 한류를 이끌어가는 주축이기는 합니다. 근데 한국의 드라마를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착한 드라마, 그죠? 착한 드라마가 뭐가 있죠?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가 보통 착한 드라마예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착한 드라마입니다. 대장금, 허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제빵왕 김탁구 보셨습니까? 제빵왕 김탁구가 마지막 그 시청률이 전국 50%가 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작품이죠, 진짜. 그런 착한 드라마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탁구를 잘해서 탁구가 아니고 노플딱 구할구 그래서 탁구입니다 뭐 얘기하면서 그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묵묵히 최선을 다할 때에 그 봉빵이 완성되어지고, 안 보셨군요 여러분. 네, 저는 그걸 보라 그래서 누가 그거는 봤습니다. 탁구만 봤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착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정말 힘들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지고 구마준이를 이기고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참 좋은 드라마죠. 반면에 나쁜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나쁜 드라마를 뭐라고 그러죠? 욕하며 보는 드라마 혹은 막장 드라마라고 그럽니다. 막장 드라마, 막장이 뭐죠, 여러분? 탄광갱도의 끝부분을 막장이라 그럽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드라마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시청률이 막 높아진다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그런 드라마는 보지 마십시오. 사실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불륜 관계들 나오고 또 막 출생의 비밀 나오고 불치의 병 나오고 갑자기 막 상황이 갑자기 아저씨였다가 아버지가 됐다가 막 이런 그런 변화들이 많은 그런 것들은 보면 안 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어쨌든 그런 드라마가 이렇게 좋은 드라마가 있고 감동을 주는 드라마가 있고, 아니면 실수하며 넘어지며 잘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는 드라마가 있기도 하죠.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이 이야기를 쭉 우리가 함께 보면서 라디오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어떤 드라마 같다라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드라마 아브라함, 드라마 이삭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착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시고 그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과정.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드라마틱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 마지막에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착한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물이 계속해서 그랄 사람들에 의해서 막 뺏기고 하지만 넘겨주고 하나님 믿고 떠나고 또 넘겨주고 하나님 믿고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면서 결국 나중에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착하게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때에 와서 나타나는 이 이야기는 좀 어떻게 보면 반전이 많은 좀 좋지 않은 드라마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이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납니다. 그죠?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났는데 분명히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털이 많고 또 밖에서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진짜 상남자 같은 스타일이라면 또 동생은 쌍둥이 동생인데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어머니 품에 치마에 이렇게 쌓여서 있는 마마보이 같은 그런 가냘프고 여리고 집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그런데 이 두 자녀가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막 애를 쓰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어머니와 이 동생이 짜서 계략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축복을 받아내는 정말 어떻게 보면 드라마로 만들어도 좀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아버지가 눈이 이렇게 좀 먼데 어머니가 막 속여가지고 염소 새끼 가죽을 막 둘러가지고 들어가지고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내용들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인생이 이렇게 해서 잘 되는구나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복을 쟁취하면 되는구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냥 드라마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대기업에 총수가 있는데 그 총수가 아들 둘이 이렇게 쌍둥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줄까 뭐 이렇게 하다가 암투를 벌려가지고 한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후계자가 돼가지고 받았는데 다 자기가 받은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집에서 쫓겨나는 듯한 드라마의 모습 같은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곱이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손에 움켜쥐고 이제 드디어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없어질 수 없어요. 한 번의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뒤집을 수 없어요. 이삭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움켜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다 가졌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졌던 야곱이 모든 것을 다 놓고 빈털터리로 그 집을 떠나면서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듯한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또 새로운 반전이죠. 왜 이런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왜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브엘세바에서 떠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광야 2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면 궁극적으로 그 죄의 쓰디쓴 열매를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있어요.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 이미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는 버리셨고, 그런 하나님의 결론적인 축복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지만 야곱과 리브가, 어머니하고 두 사람이 짜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뒤로 하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 일들을 추진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움켜쥐었던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손가락 사이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성공,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허락하신 축복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혹시 어릴 때 TV에 주말의 명화인가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주말의 명화가 하는 거는 알았어요. 그런데 볼 길이 없었어요. 왜요? 밤늦게 하잖아요. 일찍 자야 되는데 밤늦게 하니까 도저히 못 보는 거죠. 시작할 때쯤 되면 가서 자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서 이제 잤어요. 근데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번 딱 기억에 되게 남는데, 초등학교 때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서부 영화였어요. 미국 그 서부 황야의 무법자 같은 그런 시대의 영화였는데, 주인공이 있고요. 영화 제목도 기억 안 나고 누가 나왔는지도 기억 안 나고 마지막 장면 하나만 기억이 남는데요. 주인공하고 악당하고 이렇게 막 금을 놓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악당이 금을 다 차지를 해요. 그런데 이게 금괴가 아니고 사금같이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 금이에요. 이렇게 이 포대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 금을 마차 뒤에다가 이렇게 실어요. 그리고 이겼다고 그 악당이 어린 나이에 본 겁니다. 초등학교 때 그 악당이 그 마차에 금을 싣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악이 따다닥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쫙 가는데, 그 이미 그 주인공이 막 총싸움을 이렇게 하면서 격투신이 조금 있거든요. 그 전에 총싸움 신이 있죠. 근데 총을 일부러 그 사람에게 안 쏘고 주인공이 총을 어디다 쏘느냐면 금 자루에다가 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 나쁜 악당은 주인공으로부터 자기가 이겼고 금을 자루에 그 마차에다 가득 싣고 이제 출발한다고 생각하면서 쫙 가면서 음악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루에 담겨 있는 금이 주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면서 영화는 끝이 났어요.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악당의 삶이 자기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 그냥 금자루를 그 마차에다 가득 실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구멍나 있는 인생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멀리 가면 갈수록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야곱은 결과적으로 그 금가루가 다 떨어지는 것 같이 자기 손에 쥐었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손가락 사이로 술술 이렇게 흘러져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철저하게 인간적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리브가가 사실은 그 앞에 사건의 주인공이 리브가였는데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리브가의 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드라마가 이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야곱은
고난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4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절. 어머니가 하는 내용이죠. 지금 너희 형이 너를 죽이려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를 죽인다 그랬어. 그러니까 너 지금 좀 피해야 되겠어 하는 말이에요. 43절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뭐라고 그러죠?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근데 여기서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머니가 지금도 아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문제가 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금 앞으로 가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지금 모든 사단의 이 일이 벌어졌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말을 따라라에 있었어요. 그 어머니 말 듣고 따랐더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머니 말 따랐더니 지금 일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어그러져 버렸고 형과의 관계도 어그러져 버렸고 이제 서로 죽이겠다고 하는 원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리브가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 말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일이 벌어진 원인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리브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사람의 말 들으면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어머니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나가면 이런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켰던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그 속에 섞여 있는 사람들,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시작되면 그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범죄하고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매일 성경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뒤로 하고 세상이 말하는 소리가 우리를 너무 세게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손해본다. 어쩌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 우리가 귀가 쏠게 돼서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움켜쥐고 더 남들 위에 올라갈 수 있다 얘기하니까 그거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그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좀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십시오. 이게 사실 좀 쉬운 설교는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켜가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의 모습이 뭐냐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가 땅을 뺏는 모습으로 성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알아서 36개 주랭랑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서 도망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가 그 땅에서 쫓겨나고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땅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에덴에서 나타나죠. 에덴 동산이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에덴을 쫓겨납니다. 축복의 땅을 쫓겨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후손,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그 땅,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떠나려고 했던 땅, 이삭과 결혼을 시킬 때도 이삭을 그 땅에서 떠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 땅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했던 그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스스로 자기 걸음으로 지금 쫓겨나듯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범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가 결국은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땅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금 삶을 살다가 약속의 땅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원래 약속의 땅을 가는 그 여정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까지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멀어집니까? 자꾸 늦어집니까? 40년이 걸립니까? 물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건 때문에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과정을 다 겪었어도 이렇게 40년씩 걸릴 과정은 아니었죠.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땅에서 쫓겨나서, 약속의 땅은 눈앞인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 광야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접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씀의 그 차이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봅니다만, 우리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의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영적 간음을 하니까 그들이 쫓겨난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땅에 대한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의 모습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요약을 해드린 것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회복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야곱처럼 정처 없이 유리방랑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의 나이가 몇일 것 같습니까? 네? 40, 50? 네?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77살입니다. 네. 절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77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가 30이거든요. 30에서 풍년의 기간 7년이 지나고 흉년의 기간 2년째 만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39입니다. 야곱은 그때 바로 앞에서 자기 나이를 나그네와 같이 힘든 삶이 130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계산하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의 나이가 91살입니다. 91세. 91세의 자식이 태어났는데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 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가고 난 다음에 14년이 지나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91년에서 거꾸로 14년을 빼면 77세예요. 77의 나이에 어머니하고 이렇게 계략을 짰다가 형한테 쫓겨나서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77세부터 그의 인생 130이 될 때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범죄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땅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화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았던 야곱 아닙니까? 그죠? 머리 IQ가 진짜 좋았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더 좋은 삼촌한테 가가지고 야곱이 막 IQ가 막 한 150이면요 라반은 IQ가 한 2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가지고 놀죠. 분명히 조카인데도요 종처럼 부립니다. 자기 물론 자녀를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랬으면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7년 일시키고 또 레아를 속여서 결혼시키고 다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일하게 하고 14년 동안 종처럼 부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러지 말고 내가 품삯을 잘 줄 테니까 일하자 해서 또 6년을 붙잡아 놓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쟁취했던 그 축복이 결국은 이제는 집을 떠나서 14년, 6년, 20년 동안 고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완전히 속에서부터 겉으로까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언제까지요? 무엇이 될 때까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 성경을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뒤로 잠깐 빨리 이렇게 넘기셔서요. 창세기 43장 보시겠습니다. 4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무슨 장면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역시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하는데 요셉이 그거를 그냥 쉽게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형제를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정말 같은 엄마의 형제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형제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도 베냐민은 소중한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두 자식이 있었는데 요셉은 이미 죽은 걸로 알고 있죠. 지금 야곱이. 그리고 하나 남은 아들이 있는데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그 베냐민을 지금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요셉인지 모르고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누가 은혜를 베푼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이 훈련 프로그램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졸업하기 전에 졸업고사를 치는데 그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졸업고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통과했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이 돼요. 야곱도 졸업고사를 치는데 뭐였냐면 베냐민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과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할 것인데 내가 잃으면 잃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게 하시면 잃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27장의 야곱과 그리고 43장의 야곱은 완전히 다른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 만약에 27장의 야곱이 43장에 나타난다면 아버님 베냐민을 데리고 좀 가야 되겠는데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저기 우리 종들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옷 좀 입히고 베냐민이라 그래. 그리고 데리고 가면 돼요.
그 사람이 베냐민을 본 적이 없어요. 너희들 다 잘 알았지? 이제 이 친구가, 이 종이 베냐민이야. 그리고 데려가서 베냐민이라고 속이고 적당히 보여주고 곡식 사가지고 와, 이래야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야곱이에요. 진짜 야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충분히 속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43장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사실 이거는 야곱이 잘못해서 시작된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연단에 가는 과정이 내가 잘못해서 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인지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77 아니에요. 이미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축복을 받는다고 77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믿고 끝까지 77이 될 때까지 저는 아버지의 라인입니다. 저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해쪽 속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그런데 왜 마지막에 급해가지고 이렇게 속였느냐 하는 거죠. 결국 그 자신의 범죄 때문에, 리브가의 잘못 때문에 리브가는 이후로 평생 야곱을 못 봅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야곱은 이후로 고생 우리말로 생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의 습성들을 가지고 있고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세상 소리 듣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프로그램들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이 모양 이대로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빨래 빨듯이 그냥 박박 빠르셔가지고 새롭게 그냥 하얗게 만드셔가지고 끌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칭의에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에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방법들이 들어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과연 나는 어떤 거룩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분명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프로그램에서 빨리 그분에게 순종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붙잡으시고 믿음의 온전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요, 야곱이 자기가 잘못해서 죄의 결과를 맛보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세요. 쫓겨나는 그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너 이렇게 날 속였지, 너도 이렇게 당해봐. 그렇게 하면서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재밌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재밌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서 믿음의 온전한 걸음 걸어가시고 그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